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복종하여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예배를 위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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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충전되는 또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참 많이 오죠. 이번 주에도 또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 많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 사람의 생명 자체가 좀 오전에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정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유한한 것인가. 갑자기 이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어쨌든 뭐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다들 끝까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만이 끝까지 가서 은퇴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생각은 어쨌든 목회자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어떤 크게 교회 부흥을 이루고 뭐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그 자리만 잘 지키고 끝까지 이게 은퇴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돼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함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신뢰가 없으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자녀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한편 생각해 보는 수 있는 것은 이 신뢰성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신뢰성, 상호 신뢰성의 문제가 혹시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냥 자녀 세대가 그냥 부모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게 온전한 것인데 왜 따르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부모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가정 가운데서 이 신뢰성이 생기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호에 있어서의 그 상호 간에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어렵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또 교회에서 리더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신뢰성이에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각자에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각자의 기준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믿음 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때가 되어서 교회에 가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이 반복되는 이런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 생각하고 내 지혜와 또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 자체가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하다라는 그 신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이 내 스스로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 삶을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 자체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많은 부분 해왔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 환경을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고백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갔던 이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펼쳐져 있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풍성한 사람들 어떻게 느끼고 또 누리고 살아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알아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급한 대로 움직입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급한 대로 선택하게 되고요.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다 선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과로 알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당장은 좀 내 인생 가운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뢰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고 또 그분의 신뢰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 그 정통 유대인들, 모자 쓰고 이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사진들, 또 요즘엔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서쪽 성벽인 통곡의 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가가지고 이제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손목에다가 여기다 네모난, 언젠가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모난 상자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손목에다가 이제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조그만 상자 안에다 집어넣고 상자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도 상자를 붙여가지고 머리에 묶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다음에 묶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암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입술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머리에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암기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 세상 환경과 그 문화가 주는 것들은 되게 강력하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설주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둬가지고 그 문설주 가운데 이제 붙여진, 한 번 더 만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힘쓴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 성경의 내용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대략 2500년 전후까지 가거든요, 구약은. 그런데요, 구약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이 잠언이나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실제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며, 보증을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용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들 선택했을 때에 좀 어떤 것을 근거로 선택합니까? 네이버 지식인을 우리가 성경 보듯이 하지 않나? 네? 어떤 걸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묻고, 인터넷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고, 영상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래도 요게 낫겠구나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게 세상 사는 이치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 이 섭리가 뭐냐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세상 환경 가운데 어떤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 섭리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섭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 가운데 세상이 정해놓은 조건과 틀, 또 세상이 이제 등급을 매기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보면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삶,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자 같은 거를 이제 놓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그 표식을 만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18절, 19절, 20절은 조건을 이야기하고요. 21절은 그 결과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요.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날이 많다라는 것은 그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영토와 또 자녀와 장수의 복, 이 세 가지가 바로 21절을 통해서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률적으로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성,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볼 수 없는 창조주만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가 있을 때 그 기계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설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자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다라고 여기는 거, 하지만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 좋다라고 여기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창조주의 시선을 통해 봤을 때는 조금만, 잠깐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수정하면은 얼마든지 제 역할을 또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돼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이 환경적으로 기도하고 또 주를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서 온전히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심을 또 공급받고 나아가는 거고요.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무조건 열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또 하나의 이제 첫 번째 뭐뭐 하면 이렇게 하리라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끝나면 22절에는 또 다른 이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행해 오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근데 참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뭘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스럽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것은 할만하니까 하고 이것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말씀은 지금 22절을 통해서 그의 모든 도, 모든 명령,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가 말씀 선택적으로 순종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할만하니까 하고, 이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히브리적인 사유, 그들의 생각은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다양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고자 했을 때 23절에 결과가 또 나타나죠. 두 번째 결과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들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환경에서의 다양한 어려움들, 넘어가야 되는 이런 산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붙들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했을 때에, 기도는, 온전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뒷받침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냥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봐 계속해서 반복돼서 똑같은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먼저는요, 우리가 기도자로서 바로 서야 되는데, 기도자로서 쓰는 것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니까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해요.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말씀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 이치와도 맞는 게 뭐냐면, 말씀 순종에 대한 대부분은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했을 때에 어떤 마음에 있어서의 좀 넉넉함과 여유들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어떤 일을 행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또 배우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날마다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날마다 어렵고 이 힘들고 어떤 부딪힘의 요소로만 삶 속에 다가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순종해라, 말씀대로 따라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하니까, 관계가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잘 섬기고 협력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나가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던 어떻게 와요? 주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급하면 급한 대로도 일하시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좀 생각이 변화되고, 또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어떤 신앙적인 교리적인 것만 자꾸 찾기 쉬운데, 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중심으로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24절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광야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그 은혜와 복 하나만 찍어봐 했을 때 저는 24절 찍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발로 이제 뛰어야죠. 걸을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뛰다 보면 다 주신다 했을 때 요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구절 찍을지 모르겠지만은 요 구절 24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가? 24절 밟는 땅 다 주신다. 땅.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을 좀 남겨놓고, 너무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또 그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세상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니까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 여신만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소망함대로,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바람,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가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 가운데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 그 옆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지 간에 선택하고 또 움직이고 또 반응하는 또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온전한 뜻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원하오니 주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또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문 열어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귀한 모습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문 열어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영광 받으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온전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